자,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읽은 절수가 몇 절이죠? 46절이죠. 그러니까 22장이 46절까지 있는 겁니다. 46절까지라면 비교적 긴 장이라고 할 수 있죠. 왜 22장이 긴가? 그 긴 이유는 22장 전체가 논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쟁.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A, B 사람이 있으면 서로가 이제 내 말이 옳은지 자기 말이 옳은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TV에 보면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논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대부분 보면 말들을 많이 하는데 시간이 짧다 그래요. 그래서 사회를 보는 사람들이 자꾸 말을 자르는 것이 사회 보는 일이에요. 너무 길다. 어떤 경우는 아주 시간 몇 분까지만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길게 늘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2장에 보면 누구의 논쟁이냐?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오고요. 사두개인들이 나오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사가 나옵니다. 이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좀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과 그들과의 논쟁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죠.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슷한 사람끼리 논쟁하는 거지 절대자랑은 논쟁할 수 없는 거죠. 왜? 비교할 수 없는 사이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시죠. 예수님 완벽하시고 허물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와 논쟁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들어야 되는 거지 논쟁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영국의 유명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워낙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BBC 방송에서 그분에게 방송국으로 좀 오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과 토론의 장을 마련할 테니 오십시오라고 초청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한 번도 BBC 방송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나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무신론자와 논쟁한다 그래서 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믿을 확률이 많은 것이 아니다.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논쟁에서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렇게 따지는 것은 가장 바보짓이죠. 하나님은 절대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바보처럼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22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보면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어제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이 논쟁을 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과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그가 그 논쟁에서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자, 이들이 모여서 그런 앞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논쟁이 있었고 사두개인과의 논쟁이 있었으면 아, 우리가 정말로 부족하다. 우리가 잘 못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듣고 모였는데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러죠. 이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특히 바리새인에게도 율법사가 있고 뭐 사두개인 중에도 율법사가 있었는데 이들은 그들보다 좀 더 탁월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로?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식 있는 사람이 율법사가 예수께 뭐 한다 그래요? 35절에 묻되 이 묻되라는 말은 질문한다라는 거죠. 자, 질문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부족하니까 질문하고 알아야 하니까 질문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묻되라는 말 앞에 뭐가 있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러죠.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자에게는 시험에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니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몰라요. 알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니까 질문을 해야 되죠.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돼요. 하지만 이 사람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몰라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여 묻되, 시험한다는 것은 그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와 반대되는 개념이냐면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 앞에 사람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한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절대자, 완전하신 분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다는 것은 아주 큰 넌센스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니까 그렇고 사두개인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들도 간혹 보면 하나님께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왜 안 되냐고 따질 때도 많죠? 그죠?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인지든지 아뢰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아뢰는 것에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몇 프로라 그랬어요? 100%. 근데 어떻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Yes. 내가 요구한 대로 yes. 그대로 들어주실 때도 있고 또 no. 너가 구하는 대로 하면 안 돼 하고 아니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죠. 또 어떨 때는 wait. 기다려라 이렇게 응답하실 때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린다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만을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가 전제되고 있어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는 지극히 부족한 존재예요.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을 향해서 항상 옳고 그른 것, 또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부족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닐지 모를 때도 많아요. 그래서 구해요. 그리고 내가 실제 처한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있는 그대로를 아뢰요. 힘들다고, 배고프다고 이렇게 아뢰 수 있어요. 그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시편의 기자는 원수를 저주하는 시간 많다는 것을 늘 강조하잖아요. 그렇게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자세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믿음의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 휘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자,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36절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죠? 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 자, 여기 계명 중에서는 뭐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만 계명은 아니지만 10계명이 주가 됩니다.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이들이 따지는 것은 큰 것을 따져요. 자, 이 질문은 뭐냐면 바리새인들끼리 자기네끼리 이렇게 논쟁하는 것이 있어요. 그 논쟁이 뭐냐면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큰가 하는 것을 따져요. 크고 작은 것을 따지는 그들이 일상적인 버릇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계명이 크고 어느 계명이 작다 그러면 그것에 반대하는 이론들이 자기들 간에 많이 논쟁이 됐잖아요. 그 논쟁거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반문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7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지금 길게 이야기하지만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게 설명상 첫째, 둘째가 나오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로 묶어진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희 교회 연구표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저희가 매년마다 표가 있지만 영구적으로는 주보에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매년마다 달라져요. 그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포함된 그 해의 표가 주어지는 건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데 그중에 어느 것이 크냐 물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크고 작음을 따지만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 핵심이다. 누굴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라도 가벼워지면 문제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못한다?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모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가 있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참된 의미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좀 41절부터 46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22장을 보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질문을 했어요. 율법사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와서 총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구약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시편 110편 1절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무슨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기에는 그리스도로 표현됐지만 그런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메시아가 누구냐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늘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는 그 히브리어로 그렇고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 누구의 자손이냐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는 누구의 자손 가운데 오실 거라는 것이 예언된 거니까 이 율법사나 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그 율법을 잘 알잖아요. 구약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너무너무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라. 아주 당연하게 대답하죠. 왜? 성경을 잘 아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올 것이다. 그가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자기들이 지금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모든 정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을 다 정복해서 왕이 되셔서 자기 나라를 부유강하게 이끌어 갈 것이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해요. 다윗의 후손에서 그런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시편 110편의 내용을 끄집어내서 다윗이 그 메시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뒤에 보면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 다윗이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건 하나님이시죠. 주죠. 그 뒤에 나오는 주는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메시아를 주라고 해요. 누가? 다윗이.
자신이 주라고 말하면 다윗은 종이란 얘기죠. 종이 주인에게 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후손이면 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주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어떤 그들이 율법의 크고 작음을 따지고 누가 먼저 오고 그런 걸 따지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중요한 것이다. 그 메시아 사상은 이미 다윗 때 후손에서 난다는 예언이 있지만 진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은 정말로 그렇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뭔 것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데 이들은 사랑에 빠지지 않고 그냥 그릇된 논쟁 가운데만 매여 있어요. 그릇된 논쟁. 그래서 내가 그릇된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기 지식을 과시하고 누가 먼저 나를 따지고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놓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것이 복음의 원리고 그것이 사랑의 원리고 그것이 은혜의 원리인데 이것이 저버려지고 그냥 어떤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세를 하지만 그러나 늘 행하는 것은 논쟁에 쌓여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 다물도록 만드시는 거죠.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왜?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릇된 논쟁에 빠지는 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논쟁을 배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논쟁을 배우지 말고 뭘 배워야 됩니까? 사랑을 배우십시오. 사랑을 배우십시오. 사랑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늘 논쟁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맞냐 네가 맞냐 이것만 따지는 것. 자, 우리는 논쟁을 배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사랑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함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